에베소서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죠. 이제 교리에 근거해서 인간관계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가정생활, 또 사회 직장생활 이런 부분을 이제 쭉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 부분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20절, 21절인데 이거를 이제 송영이라 그러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제 그 마지막 이 교리 부분을 다루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부분을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 소식이 있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 복음의 계시를 알려주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거는 천사들에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개인에게,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게 알려준 소식이 있어요.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고 하나님의 각종제, 바로 이제 이 복음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 자, 이런 것들을 쭉 3장에서 그동안 이제 다뤄졌거든요.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이제 19절까지 이제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어떤 경륜을 갖고 계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려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갖 마음을 다해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는 제가 충만이라는 단어하고 또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거기 이제 우리가 20절에도 보면 넘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8절에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세요. 2장 4절. 긍휼의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2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만 봐도 한 장에 한 두세 구절 계속 뭐가 나와요?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신의 그 성품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느냐.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 3장을 묵상하라. 3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교리로 인해서 흥분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 3장의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려 거룩한 긴장감이 있고 흥분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영자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계속 아마 1,000만 원 혹은 몇백만 원 또 몇천만 원 많아야 아마 1억 정도의 이런 이제 그 견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20-30%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하면 200-300 떨어질 거고. 근데 만약에 10억짜리 견적이 나왔다. 그럼 모든 것이 서로 이제 계약을 하고 1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됐다. 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돈이 한 3억 떨어진다. 자,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졌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객관적인 모든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흥분될 겁니다. 늘 흥분된 마음으로 일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비유를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풍성은 그것과는 가히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받으면서도 이 객관적인 진리들을 주관적으로 내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흥분되지 않는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정말 이 신랑이 정말 능력 있는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하고 그 신부에게 어마어마한 풍성한 영광을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에게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넘치는 풍성함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또 성령은 항상 전으로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또 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봤었죠.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게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의 풍성함, 모든 지식의 풍성함,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신부에게 단장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에게 그런 그릇이 되게 하고 그게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 묵상한 다음에 뭘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래서 이제 잠시 기도를 멈추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이 자문해 보는 거죠. 결국 20절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다른 말로 이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신부에게 혹은 그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은 능력이 지극히 풍성하신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기도가 끝나는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요. 그분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만약 우리가 이 사도와 같이 이러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런 그 감정과 생각으로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영성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내 영성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지금 계속 설명해 왔거든요. 이 최고봉의 기도가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다는 이 기도의 결과는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절에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영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계시되었고, 그 계시를 입은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 무궁하도록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 성도들의 이 현주소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한 160번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셔요. 이 영광스러운 신비적인 관계,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자양분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에게 자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제공함으로써 그분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모든 영적인 자양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하여 산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고통을 받고 있고 한 형제가 영광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형제다, 한 피를 나누는 형제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고통 속에 있다, 어떤 성도가 참 좋은 일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것이 내가 형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욕을 먹고 예수님 이름이 욕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의 모든 기쁨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주셨어요. 그런 그분의 계시의 보고예요.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그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호하고 막연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 절대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라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교회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기의 것들을 이 교회에 계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바로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령한 귀가 열려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듯이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몸을 통해서 표현했듯이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이 몸된 교회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계시한 것처럼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셨고 이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도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20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기도했죠. 마음노를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깨닫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는가, 뭘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준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1세기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이 살림이나 모든 재산들을 막 탈취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쫓겨다니면서
그 1세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도록 이 바울은 얘기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삶의 역경을 견뎌 나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저기에 크심이 어떤 것, 우리가 이 성화되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가 실제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문제, 마음놀이 밝혀지는 문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리시고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 있는데, 그 능력이 에베소 2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행사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 죽어 있다는 말은 전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행동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따르고 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죽게 하셔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능력이 행사된 것이에요. 사실은 이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인간 역사에 모든 영웅 호걸들 인간은 죽음 앞에 정복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했어요.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교회 안에 생명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 객관적으로 먼저 이 능력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 에베소서 이제 1장에서도 그 능력을 뭐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죠. 1장 19절에 예, 그의 힘의 위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의 위력이나 강력으로 역사하심의 결과로, 이런 말이에요. 결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이 최상급의 최상급을 쓰고 있죠. 지극히 크심, 지극이라고 하는 말과 크심이라고 하는 최상급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 있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 능력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문영재 그 문명을 갔었는데, 제가 앞에 보니까 한 분이 신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몸이 다 그냥 말라 있어요. 누렇게 건장한 제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근데 이 다리가 막 이렇게 부었어요. 신장 하나가 고장 나니까 그 생명 전체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체가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물론 어떤 지체는 뭐 수술해도 되고 그러지만 이 중요한 지체들은 한번 고장 나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건강을 주신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건강할 때는 그걸 몰라요. 몸에 이상이 오거나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강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내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내 생명과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 생명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육체만 주셨다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나사에서 사람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한 18만 가지,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발견됐을 거예요. 이 18만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산다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근데 이 지구상에 여러분 물이 없어 봐요. 공기가 없어 봐요. 우리 비타민의 꼭 필수 비타민, 이런 모든 걸 합쳐보면 우리 사람에게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만물과 호흡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이 주신 은혜도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적인 결과예요. 여러분, 지구가 그냥 공중에 떠 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붙들고 계셔요. 이 우주 만물이. 그리고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 행성이에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방대한 것입니다. 그 물리세계, 그리고 그 화학세계, 그 이 생명의 세계, 그리고 이 천체와 이 지구,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아요. 과학자들이 무슨 원리 좀 발견했다고 그게 능력입니까? 다 그것은 하나님이 수학이나 과학의 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과학자셔요. 이 과학자들이 이 경이를 느껴요. 이 과학자들이. 예, 그리고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문학가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획일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근데 이 창조의 능력보다 그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20절에 나오는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예수님 안에 역사했는데 물론 공생의 동안에 역사했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신 바로 이 능력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그 능력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데 역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로마서에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긍지로 오싹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고건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떤 적극적인 말을 할 때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 말. 너무 좋은 걸 얘기할 때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죠. 좋아 죽겠다 죽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살겠다가 이 표현해야 되는데 죽겠다.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긍지와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죠. 1장 그 2절부터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그 아들에 관해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 입증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주장이나 선포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이 또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주무시고 가난을 겪으시고 배고프시고 모든 인간이 겪은 모든 것들을 육신을 갖고 입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이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가지시고 이제 그분은 그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만 되셔도 안 돼요. 그분이 사람만 되셔도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5장에서 보면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제를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사. 이게 복음의 네 기둥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사람 되심, 그분이 죽으심, 부활하심.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명함을 볼 때 그 사람 이름이 적어져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직업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가장 영광이고 핵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말하는 것에서 주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십자가나 예수를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몰매 맞을 일이에요. 호적에서 파버릴 그런 사건입니다. 완전히 가족에서 완전히 이 사람은 단절시켜버려요. 그 유대인들 세계에서 자기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이 악독한 그런 범죄자들에게 처형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 그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게, 그 치욕의 십자가, 그 형벌의 십자가,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이 십자가,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게 두나미스라 그러죠. 이 다이나믹,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능력이에요.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무나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착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걸 받아들이게 하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역사에 그 어떤 철학도 할 수 없는, 어떤 윤리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이 정치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이 로마서는 노마를 향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노마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오늘의 그 미국과 같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경제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노마의 한복판에다 바울은 무엇이 진정한 능력이냐?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노마가 무엇으로 무너진 줄 아세요?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도덕이 방탕하니까. 죄 앞에서 아무런 무기력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의 능력 앞에 무너집니다. 사람은.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 죄를 극복하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마귀와 사단 그리고 이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부활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능력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만 생각해요. 그럼 사실은 진정한 능력은 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쉽냐? 죄사함 받는 게 쉽냐? 이 질문을 하셨죠.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을 병 고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 입지 않고 하늘 안에서도 우리 기도 응답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죄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아서 그 합법적인 죄에 대한 정당한 그 값이 치러지지 않고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 죄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이 비결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이 얘기하는 속성이나 성품을 대변하는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을 심판할 때 법으로 사용하는 공의의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의, 하나님께서 공정한 죄에 대한 집행이 진행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의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다음에 준비한 의예요. 복음이 그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하는 능력이 거기 안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의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죠. 3장.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구원이란 무엇이에요? 구원은 한마디로 뭐예요? 비청산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함을 포함하고 있지만 죄 용서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설 수가 없어요. 이 의롭다함을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 이 구속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해가지고 값을 사는 걸 얘기해요.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했을 때 속량이란 말입니다. 자, 25절 설명을 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그러면 예수를 누가 세우셨어요? 십자가를 누가 세우셨어요? 로마인들이 세웠습니까? 이방인들이 세웠습니까? 십자가를 누가 세우셨어요? 이 본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왜 십자가에 세우셨는가?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지금 파괴됐다는 말이에요. 불화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해자예요. 아니 피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깨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불문에 붙임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역사에 왜 십자가를 세우셨느냐? 하나님 왜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셔야만 했는가? 그분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죄를 죄답게 처리한 적이 없어요. 물론 홍수 심판이라 소돔 고모라의 심판, 많은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죄를 죄답게 처리하는 장소는 십자가뿐이에요. 물론 앞으로 지옥에서 죄를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공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로우신 것이 절대로 불변하세요. 완전하신 공로를 갖고 계셔. 그 공로가 만족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죄를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해요. 근데 역사에 지금까지 그 수없이 많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보류하고 길이 참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자기가 의로우시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고 죄를 영원히 증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처벌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도 이 하나님이 우리들로 인해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아까 이 성령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다, 이거 대단한 헌신이다, 이런 쪽에 생각하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드려도 다함이 없은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벌을, 죄에 대한 벌을, 이 무서운 벌을 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절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의로우심과 공로우심을 변증하신, 이 나타냈다는 말은 변호했다는 말이에요.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분인 것을 선포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분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죄가 들어온 세상이면 천국이 아니에요. 거룩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만약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천국은 그때부터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거기 죄인 전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거룩한 천국, 그 천국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이 거룩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죄답게 처리하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의로움을 천명하사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였어요. 자, 우리 이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6절. 우리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세우셨는가?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6절에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경건치 않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다는 말이에요. 연약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무능 상태에 있어요.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어떤 것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 되었다. 이 죄인이란 말이 반역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짓밟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태타를 일으킨 존재들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과 뭐예요?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이대로 충돌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왕이 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죄를 범하면 눈을 뺀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눈을 하나 빼고 자기의 눈을 하나 빼가지고 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번 법을 만들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없이는 우리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여기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 어떻게 사랑하신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9절 10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 더욱이라는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시제가 뭐예요? 미래 시제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으면 여러분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구원은 보장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구원의 궁극성, 영원성, 안전성을 말하는 것이요. 10절에도 그 말이죠. 우리가 원수되은 상태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 안에서 사실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직 여러분은 위치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계속 죄에서 구원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미래의 구원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안전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최초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의심이 들길 때가 언제냐? 내가 넘어질 때.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죄산 받는데 왜 죄를 범하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룰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선물을 받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또 주님께 사용되고 쓰임받는 것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자녀가 된 것은 영원히 그것은 변치 않아요. 이 구원이 궁극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나오는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여러분의 자녀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해관계와 조건이 다 있어요. 좋아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절대적이고 내리적이고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성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의 특성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다면 이 구원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전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등주고 미워하고 이럴 때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능력을 행하시요. 그리고 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보다 그 강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허용해 두심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의도하고 계획하고 창조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허락해 두셨어요. 때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왜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 불순종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죄를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범죄하고 죄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를 이용해서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 기회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33절에 뭐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사실은 능력은 뭡니까? 지능이 아주 IQ가 막 200이 넘는다, 아인슈타인 같이 막 지식이 막 많다, 뭐 그냥 이런 사람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어떻겠어요? 우리 주님한테 이 바리새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와서 예수님 시험하죠. 막 가림잡이 잡힌 뼈도 박도 못하게 막 이거 돼도 다 하게 하잖아요. 막 그리고 뭐 세를 바치니까 마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면 끝나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라도 주님은 거기서 그들을 한 수 본다면 주님은 100수를 보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 지능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구속 안에 나타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냐? 그분의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워가지고 이 찬양을 태워냈는데 고린도서 1장을 한번 보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자,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 꺼리거린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30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사실 여기 지혜가 강조 주동사예요. 지혜. 뭐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헬라의 한복판에다가 최고의 학문과 철학을 자랑했던 이 그리스 한복판에다가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진정한 지혜냐? 인간의 역사의 모든 사상과 지혜가 인간을 구원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거룩함, 우리가 계속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성화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다음 궁극적인 구속, 연합게 되는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3장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와 이 부활 역사적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님 삶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신 능력이 객관적인 것, 역사적인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우리 각자 안에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타치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이 기뻐하는 것,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 것,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범하면 괴롭고, 그리고 이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괴롭고, 나와야 되고,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이 가치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이걸 죽어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생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능히 하실 이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동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 교회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 우리 전 생애를 다 들여서 헌신해도 다함이 없는 그분,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서 이제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를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러 오고 계시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신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충전을 받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이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